신앙의 담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숨어서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루 이틀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상태에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겠다는 용기조차도 상실하고 이제는 죽음을 자처하는 그런 형편없는 처지로 떨어지고만 이 엘리야의 모습, 신앙 양심상 자살은 할 수 없고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나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체면상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고 그저 마지못해 나와서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처지가 곧 나의 모습이요 나의 처지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에게도 실망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아주 비참하고 처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좌절 속에서 소생해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낙심되고 절망될 때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엘리야에게서 이것을 다시 찾아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때로 격려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슬기, 자신의 용기 또는 자신의 힘으로 엘리야는 재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하는 인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넘어지고 다시 주저앉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세요. 사자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공급해 주시어서 먹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동역자도 친구도 변절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낙심한 성도들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생명의 떡과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힘을 얻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11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주님은 보이지 않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은 그 불꽃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부수는 그런 소리요. 우리의 마음을 충동해서 새 힘과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소리입니다. 새 힘을 없는 참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움직이고 부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는 외로운 자에게 위로를 주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실망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주고 근심 걱정으로 우리가 주저앉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외로운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상처를 받은 자에게서는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주의 음성을 누구에게 들려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엘리야가 교만할 적에는 모든 능력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과 용기를 이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고 날마다 여러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엘리야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대로 무너져서 되겠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사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잔악한 정치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살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야지.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 역시도 엘리야의 할 일이었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종교적인 부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타파해버리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엘리야가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자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들을 다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냉담해진 백성들의 신앙의 마음들을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새롭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 내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해야 되는데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사명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어서 되겠는가? 분연히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아서 일어섰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모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엘리야,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고 나니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남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환경에 얽매여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업상의 문제로 절망 중에 있습니까? 건강상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까? 때로는 부부간의, 고부간의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이런 절망 중에 있는데 내게 행여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상태에 내가 빠져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 이제부터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사업, 건강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새 힘을 얻어서 놀라운 승리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절망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땅의 삶이 날마다 놀라운 승리만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어서 오장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주 성부 성자 성령께 다 찬양 드리며 어제와 오늘 영원히 늘 영광 돌리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은혜 감사하며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에 있는 내 동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